지난주 중에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이 수학 성적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보통 우리 생각에는 이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수학이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정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능시험 결과를 봐도 그것이 나타나는데, 지난 2005년도부터 2009년도에 이르기까지 그 수리 영역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을 분석해 보니까 남학생들이 무려 62%나 되는데 반해서 여학생들은 절반 조금 더 됩니다. 38%밖에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수학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떨어진다, 못하다, 이런 결과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되었냐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태어날 때부터 이게 선천적으로 여자들은 이런 수리에 약하고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런 게 좀 약하고 그런 결과로 이제 수학은 남학생이 더 잘한다, 이것이 지금 정설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나온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미국 시카고 대학교의 심리학과 수전 레빈 교수 연구팀이 연구를 해보니까 여학생이 수학이 약한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나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어린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여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남학생보다 수학을 못하게 되어 있어,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그 여선생님은 왜 또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할까요? 자기도 어릴 때부터 그것이 그렇게 세뇌되어져 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거하고 좀 비슷한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 미국의 빌라노바 대학교의 연구팀이 최근에 발표한 겁니다. 미국 심리학회부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세계의 69개국의 49만 명의 청소년,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남녀 평등이 많이 진행된 나라일수록 남녀 간의 수학 실력 차이가 적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너는 수학을 남자만큼 잘할 수 없다, 날 때부터 여자들은 수학을 못하게 되어 있다, 이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 남학생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기가 유난히 여학생보다 수학을 잘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남자니까 수학을 여자보다 잘한다, 그리고 남자가 그게 뭐냐, 여학생보다 못해서 되느냐,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성적에 영향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 원리가 우리 삶에도 참 그대로 적용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기사를 보았는데, 저는 그 기사를 보기 전부터 한 가지 지금 실천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서부터 제가 가방에 넣고 다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잘 읽지도 않고 내용이 그렇게 이렇게 추천할 만한 그런 내용도 없는 평이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삶, 이런 책을 제가 한참을 가방에 넣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오면은 제 책상에다가 눈에 띄는 데다 이 책을 올려놓고, 그리고는 심심하면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독백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책 내용이 좋은 것도 아니고 평이한 책인데 왜 내가 이 책을 가지고 다녔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책 제목 때문입니다. 책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삶. 그래서 이 제목만을 제 책상에 올려놓고 계속 이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자기 암시 효과를 위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제 중간중간 이 책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삶, 그게 내 삶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삶, 그게 나야, 나.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뭘 막 쥐어짜듯이 그냥 마른 수건을 몇 번 쥐어짜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이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이것이 그냥 애쓰지 않아도 성도들에게 저절로 흘러 넘치는 그런 목회가 되면 좋겠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이 자기 암시를 자꾸 하기 위해서 제가 한동안 이 책을 제가 가지고 다녔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게 된 것은요, 이제 2010년도가 되면은 에베소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어야 되겠다 이제 결정을 하고, 제가 에베소서를 계속 읽어가는 가운데 이 에베소서에서 발견되는 계속 반복되는 몇 용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풍요, 풍성, 이런 용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에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 8절에서도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러니까 이런 풍성함이 저에게 자꾸 되뇌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또 묵상하고 있는 그 성경 한 구절이 있는데 시편 23편 5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주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저의 이 내면 세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넘치고 넘쳐서, 이것이 흘러넘쳐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상상을 가지고 이 시편 23편 5절을 제가 묵상을 하는 겁니다. 맥스 루케이드라는 분이 쓴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라는 이 책에 보면 저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표현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축복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그 넘치는 축복을 담기에 너무 작은 마음의 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라는 것을 표현한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맥스 루케이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웃기는 이야기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있었다는데 이제 어떤 친구 둘이서 바다 낚시를 갔습니다. 거기에 고기가 워낙 많은지 낚시질을 변변찮게 하는데도 하여튼 이 낚싯대를 던졌다 그러면 또 고기가 금방금방 미끼를 덥석덥석 무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큰 고기를 잡으면 이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게 가져온 통에다 담고 요만한 그 피레미 새끼나 조그만 것들이 오면 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불쌍하기도 해서 대부분 이거 다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친구를 슬쩍 봤더니 이 친구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큰 고기가 잡히면 다 보내주고 이런 손바닥만한 조그만한 고기가 잡히면은 그걸 다 통에다 담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니 자네는 보통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담는데 보통은 큰 거가 오면은 그 취하고 작은 건 방류시키는데 왜 이렇게 반대로 하느냐 그랬더니 그 옆에 친구가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작은 7인치 밖에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후라이팬에 담길 수 있는 작은 고기는 담고 큰 거는 다 보내준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진짜 웃기는 이야기인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얼마나 그 삶이 풍요로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를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책으로 이야기하고 간증으로 이야기하고 설교로 이야기하고 지난주에도 이야기했고 이번 주에도 나올 거고 다음 주에도 이야기하고 계속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이 넘치고 넘치는 흘러넘치는 풍요로운 은혜를 아무리 들려줘도 딱 마음을 닫고는 저건 내 얘기 아니야. 나한테 저런 일이 날 수 없어. 진짜 거짓말로 지내서 하는 이야기일 거야. 어떻게 15분 만에 뼛속 깊이 말씀이 들어갈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자꾸 마음을 단절하는 게 그게 프라이팬이 작기 때문에 큰 고기는 다 물속으로 보내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오늘이 오기를 많이 기다렸습니다. 너무나 내 마음속에 지난 몇 주 동안 해서 풍성함이 저에게 흘러넘치고 이걸 오늘 여러분에게 마음껏 흘러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다 흘러 부어주기를 원하는데 저는 알아요. 이거 받아먹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다 그냥 흘려버리고 아우 저 사람도 좀 흥분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장 7절에 나오는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할 때 이 받았으니 하는 게 우리나라로는 이게 표현이 이게 과거형인데 이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이게 현재형이에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in him we have라는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구원의 과거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작년 새생명 축제 때 그 전해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지난주 내가 은혜를 경험했다. 구원의 과거적인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미래적인 요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학적인 용어로 already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변화받았다. 그러나 not yet
아직까지 구원의 완성은 이루지 않았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 구원이 완성되게 될 것이다. 그 여정을 나아가고 있는 것이 성화의 길이다. 그래서 구원에 미래적인 요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가 받았던 구원의 감격을 표현하는데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we have, 현재 구원의 현재형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할까요? 내가 현재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지금 현재 고통을 당하는데, 그럼 막연한 미래에 죽어서 천국 갈 때 해주는 보장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막연한 어떤 미래에 대한 그 믿음의 기대감과 옛날에 구닥다리처럼 몇십 년 전에 은혜 받았던 기억과 이 두 개만 가지고 살면서 현재가 빠져있는 신앙생활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설교할 때 맨날 옛날 얘기나 울고먹고 과거에 그러다가 껑충 뛰어가지고 미래 어느 날 죽으면 구원받는다는 이런 뜬구름 잡는 설교를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 현재 내가 감옥에 들어있고 내 가슴은 찢어져 있고 이런저런 아픔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뒤엎어버리게 만드는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현재 주시는 풍요로운 은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들마다 은혜가 떨어지면 이 현재가 약해져요. 전부 옛날 이야기만 하거나 막연한 미래 얘기,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지, 건너가 봐야 알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죽고 난 뒤에 보장되는 그런 어떤 사후 세계의 어떤 보장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 주일날 혹은 그 다음 주일날 그 부분을 다루겠지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미래 어느 시점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현재 당겨서 맛보게 하는 그 은혜가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 속에서도 얼마나 하나님 주시는 현재의 은혜가 풍요로운지, 예수님의 은혜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어떻게 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얻은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하나님의 풍요로우심이 흘러넘치는 은혜.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에 아시잖아요. 세상에 이런 불쌍한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태생 자체가 손가락질을 받는 사마리아 여자예요. 그런데 이게 성격에 문제가 있는지 사랑받을 수 없는 여자예요. 한 번 결혼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재혼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또 결혼했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무려 4번, 5번 결혼을 하는데도 가정이 원만하지 않아요. 지금 있는 남자랑도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에 자꾸 거절감이 쌓이니까 이제 이 대인관계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당시에는 그 우물이라는 것은 물만 기르는 기능적인 것뿐만 아니고 그 지역사회의 커뮤니티예요.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우리나라도 빨래하고 하면서 누구 험담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듯이 그런 공동체적인 기능이 우물이었는데, 이 수가성 여자는 언제 물 길르러 갑니까? 제일 뜨거운 날, 너무 날씨가 뜨거워가지고 한낮에 아무도 물 길르러 안 갈 때 빼꼼히 문을 열어보고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도둑고양이처럼 가가지고 물을 떠오던 불쌍한 여자가 이 수가성 여자예요. 그런 여자를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흘러넘침의 복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놀라운 흘러넘치는 현재의 구원의 축복을 그에게 주시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렇게 대인기피증, 대인공포증, 사람 있는 데는 가지도 않았던 그 여자가 어떻게 물동이를 버려놓고 사람들에게로 자기가 뛰어들어갑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감격하면서 그가 증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만나고 그 여자가 환경이 뭐가 바뀌었습니까? 자기 버리고 간 남편이 돌아왔습니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바뀌었습니까? 외부적으로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내부에서 솟아오르는 현재 주시는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니까 내 내부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에게 나서도 부끄럽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든 말든 나는 변화되었다. 이것이 그를 풍요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저는 이 여자의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 가만히 상상을 해봅니다. 이건 불보듯 뻔한 결과예요. 얼마나 이 여자가 변화가 되고 달라졌겠습니까? 얼마나 풍요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졌겠냐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많은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 다음 보세요. 너는 물된 동산 같다. 이런 문학적인 표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인생이 물된 동산, 이 메마른 땅이 아니고 물된 동산 같겠고, 그 다음에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저는 여러분이 이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요로운 인생, 현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 바울이 그 은혜를 받아 누리니까 저는 에베소서를 보니까 이 풍성, 풍요 이런 단어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해드렸던 1장 7절 8절 말고도 1장 18절에도 보니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에도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장 23절에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24절에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은 이나요. 다 인용해 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 관계상. 2장 7절에도, 3장 8절에도, 3장 15절, 3장 16절에도, 3장 19절에도, 3장 20절에도, 4장 13절에도, 5장 18절에도 바울은 계속 흘러넘치는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느껴지십니까? 바울은 지금 현실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암담하고 마음이 좀 가라앉고 현실적으로 억울하고 분한 상태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현재 부어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이런 암울한 상황을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혹은 각각 5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 성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된 동산 같은 이런 상황, 여건은 너무 답답하고 일은 풀리지 않고 가슴은 찢어질 듯 아픈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무방비하게 처절하게 메마른 그런 사막 같은 인생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을 상쇄하고도 남는, 뒤덮고도 남는 물된 동산 같은 인생. 스커트 미사일을 저기 쏘면은 패트리어트가 이렇게 응사하는 거 맞죠? 반대인가요? 패트리어트를 쏘면 스커트가 응사합니까? 예, 아무도 모르시니까 그냥 마음대로 얘기할게요. 저기 스커트 미사일을 쏘면은 이쪽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쏘아서 응수를 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럴 거예요.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그와 같이 아무런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인생은 그 얼마나 초라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필요해서 믿는 게 아니고 믿어주는 거예요. 왜? 이런 메마른 심령이 반드시 인생 가운데 찾아오니까 그때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샘솟는 은혜예요. 응수할 수 있는 샘솟는 이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받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 한 교회만 잘 돼가지고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습니까?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놀라운 물된 동산 같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풍성이요 충만이에요. 작은 교회라고 빈곤하고 초라하고 큰 교회라고 충만한 게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이렇게 큰 교회 할 줄은 꿈에도 몰랐고 또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사람에게 치여가지고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없는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이 마음으로 4층까지 걸어갈 발 있는 자만 올라올지어다 이런 마음으로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그 4층 꼭대기에다가 정했잖아요. 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 왕재천 목사님이 하고 있는 그 사이즈의 반밖에 안 되는 사이즈예요. 너무 큰 교회에 치여가지고 저는 이제 이마트같이 큰 교회 목사로 있다가 이제 동네 구멍가게 같은 작은 교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골똘히 연구를 했습니다. 이마트가 죽어도 못하는 일들이 뭐 어떤 일이 있을까? 이마트가 절대로 못하는 일을 구멍가게는 많이 하더라고요. 연구를 해보니까 많더라고요. 동네 구멍가게는요 단가는 좀 비싸도요 거기에 인간미가 있어요. 애들 이름을 외워줘요.
애들 격려해주고 수학 성적이 올랐다며 칭찬도 하고 심지어는 그 집에 열쇠도 맡아줘요.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작은 그 구멍가게에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은 좀 비싸도 구멍가게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그런 교회를 꿈꿨습니다. 왜 작다고 초라하고 크다고 좋은 겁니까? 우리 왕재천 목사님이 지금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데 3월 첫 주에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어느 날 제가 왕 목사님을 좀 보자 그래가지고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이제 우리 라이브를 하자. 우리 둘이 진검 승부를 한번 펼쳐보자. 그래서 당신은 이제 내 약점을 다 알고 있지 않냐고. 6년 동안 나 가까이 있었으니까 이찬수 목사가 갖고 있는 약점을 다 알고 그거 공략하라고.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고도 해줄 수 없는 거 그거 네가 공격해가지고 내 성도들을 다 모시고 가라. 다 뺏어가라. 라이브란테 이런 거 밝히면 안 되는데 사실은. 그 왕 목사님이 그 전문 분당 우리 교회 흉내만 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새로 시작하는 애기 교회나 뭐 10,000명이 모이는 이 큰 교회나 사이즈로 뭐가 하나는 풍요롭고 하나는 빈곤한 게 아니고 교회는 그 자체가 풍요해요. 교회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풍성함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풍성함,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한 3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는 것. 오늘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원래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 어떤 때 쓰여지는가 하면 그 고대 사회에 노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노예가 되는 길이 3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태생적으로 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노예예요. 그러면 내가 자동적으로 노예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2번째로 우리나라가 전쟁에 패했을 때 그래서 내가 적국에 포로로 끌려가면 내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3번째로 큰 빚을 지고 그것을 못 갚을 때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이제 노예가 되고 나면 이제는 그 신분의 변화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노예가 그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딱 하나예요. 나는 그것을 벗어나게 할 돈이 없기 때문에 어느 부자가 누군가가 엄청난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내 몸값을 엄청난 양의 몸값을 지불하고 나를 건져내고는 그 노예 문서를 찢어버릴 때 내가 노예로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어느 정신 나간 부자가 이유 없이 나를 구해주고 노예 문서 찍고 그 돈을 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처량하게 신세에 한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득 바울 머리에 떠올랐던 단어가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그 누구도 이 속량이라는 아무 이유 없이 대가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영화를 열고 보니까 어둠의 세력, 어둠의 자식 날 때부터 여러분 그 다윗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어머니 모태 중에 엄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어둠의 자식이에요. 아이들을 길러보세요. 빛의 자녀 하나도 없어요. 애들을 길러보면 아무리 교육을 잘 시켜도 본능적으로 배우는 게 거짓말이고 본능적으로 사기치는 거 배우고 본능적으로 우는 신용하고 이게 어둠에 속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런 우리를 속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구하는데 사주셨다. 이 상업적 용어가 이게 속량이 옛날 성경에는 이것이 구속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그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어둠의 자식이고 그분은 빛이신데 나하고 그분하고는 섞일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나를 속량해 주심으로 내가 이제 빛의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었다. 이 깨달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그 시편 23편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23편 5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잔이 넘친다는 게 뭐 돈이 잘 들어온다는 소리입니까? 뭐 인기가 좋아졌다는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맥스 루케이도가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이건 그 시대 풍습적인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어떤 또 무식한 사람은 이 상을 차려주시고 이걸 또 그 상으로 그렇게 알고 원수 앞에서 자기가 상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 상은 밥상입니다. 밥상. 그럼 왜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십니까? 그 고대의 풍습이 뭐냐 하면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뭐냐 하면, 이제 친밀한 사람을 초청을 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누구를 초청합니까? 가깝고 친밀한 사람을 초청하잖아요. 그 초청해가지고는 그 당시 풍습이 잔이 의도적으로 잔을 흘러넘치게 풍성하게 부으면 이것이 그 친밀함을 표한다는 게, 우리나라도 좀 이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뻔히 그 먹는 양을 알면서도 막 상다리가 휘도록, 그래서 한 80%는 다 남기잖아요. 그래도 잔치는 풍성해야 된다고, 그것이 그 손님을 대우하는 것처럼 그 당시 풍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잔이 붓도록 부어주면은 이것이 그 사람의 친밀감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잔치가 이제 마무리되기를 원하면 주인이 넘치도록 붓지를 않으면 이제 이 잔치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편 23편의 5절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어떻게 해요? 누구 앞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세요. 그리고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요. 이 뭘 의미할까요? 다윗이 지금 뭘 노래할까요? 원수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을까요? 봤지? 나 얘랑 친해. 너 얘 건들지 마. 원수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나 얘랑 친하니까 나 함부로 건들지 마. 이 노래를 지금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물질이 많아지고 뭐 풍요롭고 이걸 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편 1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노래를 스타트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관계성으로 다가가서 내게 어떻다고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창고에 곡식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내가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은 뒤에 부족한 게 나오는데 왜 없다 그럽니까?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니기도 하고 부족한 게 많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나가 부족하지 않아. 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이 포도주를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심으로 나와의 친밀감을 선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니까요. 저는 수모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런저런 아픔이 있을 때마다 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것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건들지 못하도록, 저 인간이 보기에는 저래도 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구나, 우와 저게 창조주와 친한 사람이구나, 이런 놀라운 관계적인 특권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에 다락방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순장님들 각오하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도 수고하셨지만 올해는 우리 다락방이 이제 회복되는,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다락방이 회복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 순장님들이 막 그냥 쥐어 짜듯이 그냥 마른 수건을 짜가지고 물 한 방울 나오게 하는 순장이 아니고 그 안에서 이 흘러넘치는 은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순장들이 그 다락방을 맡으면 다락방이 날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법칙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자고 나면 괜찮고 자고 나면 괜찮고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코미디 같은 법칙인데 이 굉장히 심오한 법칙이에요. 이 자고 나면 괜찮고 법칙이 뭔가 하면은요, 제가 경험한 건데, 이 개척을 하고 나서 보니까요, 이게 참 이상해요. 이게 11조 법칙이 여기도 통하는데, 좋은 사람이 10명이 이 교회를 등록하면 진짜 이상한 사람이 하나 이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거의 그 법칙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상한 분. 이분 이상한 게 아니고 이런 식이에요. 꼭 한 10명에 한 분씩 좀 이상해가지고 막 좀 괴팍하고 그래가지고 뭐 설교하고 막 나한테 와서 막 따지고 막 이메일에 막 독서를 퍼붓고 이런 일이 초창기에 막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게 한 100명에 1명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초창기에는 여기서 많이 싸웠습니다. 제가 2주 전인가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는 2가지 균형, 온 세상의 허물과 온 세상의 것들을 다 용서할 수 있는 바다 같은 넓은 마음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정함이 있어야 되는데 개척 초기에 진짜 많이 싸웠습니다. 뭐 여기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막 소리 지르면서 삿대하면서 네가 목사야 막 그러면서 막 대들고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싸웠습니다. 맞다 왜? 막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같이 싸웠어요. 사무실에서는 이야 통성기도가 저렇게 넘친다 그런데 실제는 싸우는 거예요. 막 이렇게 싸우고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진짜 저를 많이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요하게. 막 어떨 때는 막 너무 지쳐가지고요. 뭐 목회가 뭐고 다 그만두고 싶어요. 뭐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고 내가 뭐하러 이렇게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사느냐고 그러는데 자고 나면 괜찮고 법칙이 뭔지 아십니까? 어젯밤에 막 죽을 것 같이 이렇게 괴롭고 그래서 잠자리 들어간대. 자고 나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내가 뭐 잠이라도 많이 잡니까? 몇 시간 자지도 않는데 자고 나면 괜찮고 자고 나면 괜찮고 어젯밤에는 마음이 낙심이 되고 마음이 찢어지고 뭐 의욕도 안 생기고 뭐 사람도 하나도 이쁘지도 않고 저 인간들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싶고 막 그 인간이 지금도 보여요. 막 그런데 자고 나면 괜찮고 자고 나면 괜찮으니까 이게 피곤하지를 않은 거예요. 안식년도 하다가 중간에 왔잖아요. 그래갖고 하도 심심해가지고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지금 피곤해 보입니까? 자고 나면 괜찮고 자고 나면 괜찮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흘러넘치는 부어주시는 은혜가 현재적인 은혜가 있으니까 어제의 고인물은 또 싹 깔아주시고 어제의 마음의 고인물은 또 싹 깔아주시고 어제의 상한 마음은 또 싹 깔아주시고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어제의 그 시간이 아니에요. 제게 또 이렇게 오버하고 나면은 막 굉장히 피곤한데 내일 또 자고 나면 또 괜찮아져요. 또 막 힘이 나요. 막 왜 이렇게 주일이 안 오는 거야? 막 그러면서 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자고 나면 괜찮고의 법칙이 약간 이게 어감은 썰렁하지만 굉장히 심오한 것 아닙니까? 이 자고 나면 괜찮고의 법칙이 여러분의 법칙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은혜에 대한 감격 회복이 있어야 된다. 이 감격 회복이. 이게 우리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그 다음 보세요. 그의 결론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바울이 억울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좀 억울하게 정말 죄도 안 졌는데 지금 감옥에 와 있지만 억울한 게 없는 거예요. 안 들켜서 그렇지 나는 어차피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저는 한 번씩 경찰 아저씨에게 억울하게 딱지를 떼일 때가 있습니다. 막 가끔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얼마나 억울해요. 이 정도는 봐줄 것 같은데 막 오라 그래가지고 딱 이러면서 면허증 보자 그러면 그 굉장히 기분 나빠지는데 제가 그때 불쾌해지지 않는 비결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으로 하는 독백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안 들킨 게 훨씬 많지롱. 이 놀라운 법칙이 해보세요. 지금은 내가 좀 억울한데 지금은 내가 신호위반도 안 했는데 나 잡히는 게 6만 원 너무 억울한데 안 들킨 게 훨씬 많은 거예요. 그거 다 들켰으면 이거 뭐 얼마나 벌금이 많겠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종종 당해요. 막 이상한 사람이 막 저를 모함하고 막 뭐 어쩌고 막 부교육자인데 어떻게 했다 그러고 막 말도 안 되는 일은 모함을 하면 그 진짜 억울해요. 한번 당해보세요. 너무너무 억울한데 그때 하는 독백이 그거예요. 안 들킨 게 훨씬 많지롱. 내가 목사로서 부끄러운 거 안 들킨 게 훨씬 많지 억울한 게 더 많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마음의 감격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안 들켜도 내가 이렇게 이 뜬소문에 시달리는데 내 한 짓을 다 들켰으면 어떡할 뻔했냐. 할렐루야. 들키지 말자. 11계명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말이 이상한 대로 샜는데 저는 최근에 너무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이제 그분이 여기 정착해서 이제 집사도 되고 다 이제 정착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등록을 하려는데, 그 왜 그 직통 게시파 있잖아요. 그 이상한 권사님. 그분이 권사님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는데, 이 직통 게시파가 그 이제 성경도 안 통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직통으로 받는 사람을 직통 게시파라 그래요. 이분이 직통 계시를 받았는데 그분 보고 분당 우리 교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았는데 당신이 분당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두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데 하나는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물질의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 이상하잖아요.
네가 그 교회 가면 교회가 좀 엉망이라서 영이 좀 어려워진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아니, 제가 뭐 여러분 돈을 뺐습니까? 왜 가난해집니까? 네가 그 교회 가면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그 교회 등록하면 몸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건강을 다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런 그 무서운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도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 다음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최근에 이분이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왜 등록했습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은혜를 회복하는데 좀 가난해지면 어떻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데 몸 좀 상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게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가난해졌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웬걸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요. 이분이 누군가 하면 몇 주 전에 제가 소개했던 한의사. 오늘 그 병원에 등록하면 1년 2개월 뒤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분이에요. 이분 말씀이 처음에 우리 교회 등록할 때 그 정도 병원이 안 됐대요. 병원 초창기에 뭐 굉장히 불안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이 교회 등록만 하면 막 손님들이 물밀듯 밀려들고 이건 또 아니에요. 제가 이분에게서 느끼는 그 감동이 뭡니까? 구원의 감격이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몸이 건강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 원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아니까 가난해도 괜찮고 뭐 부하면 뭐 또 괜찮고 아까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2부 예배 때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그 복을 유통하라 그러는데 저도 물질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유통하면 좋은지 그걸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뭐 부자가 되고 가난해지고 이것보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삶의 목적이 회복될 때 우리 마음에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6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양자 삼아주신 목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질문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는 대답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IT 지진 이후로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가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이 놀라운 한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뉴질랜드 출신 UN 직원 이야기인데요. 딸 셋하고 남편이 머물고 있던 호텔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젊은 아내가 놀래가지고 건물에 갔더니 애 둘이가 위에 큰애 둘째가 살아서 신음소리를 내는데 손으로만 흙을 파내는데 어떻게 건집니까? 그렇게 하고 애 둘이가 죽어버렸어요. 남편도 그 건물 더미에 죽었어요. 그런데 막내 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막내 딸이 2살 됐는데 나중에 남편 시신을 수습하는데 보니까 이 남편이 할 수만 있으면 그 막내딸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딸을 품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기사 제목이 머리 기사가 타이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 무너져도 안 피한 남자 그의 품엔 막내딸이 있었다. 건물 무너져도 안 피한 남자 그의 품엔 막내딸이 있었다. 제가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2살배기 이 애가 지금 뭔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모르는데 언젠가 철이 들고 그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아빠가 자기 목숨과 바꾸어준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시시하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 애가 여러분 강도짓이나고 못된 짓이나고 사기를 치고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자기 아빠 목숨을 주고 바꾸어진 생명, 그 생명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야 될 거 아니냐고요. 아빠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거 아닙니까? 어두운 영적인 세력에 지진맞는 것처럼 저주의 그늘 아래 신음하던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해내시려고 죽음과 맞받고 얻은 생명이 우리예요. 저는요 목회를 하다가 한 번씩 주님의 책망의 음성이 들려져요. 제가 좀 나태하고 좀 게을러질 때마다 주님이 간혹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그렇게 살라고 내가 십자가에서 너 생명과 맞바꾼 줄 아느냐고. 너 그렇게 살라고 내가 너 대신 죽어준 줄 아느냐고.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저는 책 한 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에요. 저는 지금 이 책을요,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다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형편이 안 돼서 우리 순장님들은 이거 다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리더들은 다 사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역자들은 내가 사서 드릴 거라 생각을 해요. 이 책을 제가 참 희한한 게요, 너무 많은 사람이 자꾸 이 책을 선물하는 거예요. 계속 받으면 또 누구 주고 받으면 누구 주는데 지난주에도 누가 소포로 또 보내왔어요. 내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솔직히 뭐 별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기독교 책인데요, 교보문고 같은 일반 서점에서 지금 베스트셀러에 올랐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근성으로 대충 읽는데 맨 마지막에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장가도 안 간 30대 초반의 청년 의사예요. 그런데 그가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그가 의사로서 자기 후배 의사들과 선배 의사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이 청년이요,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이 돼가지고 사경을 헤매니까요, 그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가 떴습니다. RH-A형을 구합니다. 누구에게 필요하냐? 고대 안암병원 외과 중환자실 안수연, 이 주인공이에요. 안수연 의사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날요, 하루 만에, 공고가 나간 지 하루 만에 병원 내에 있는 지정 헌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비상이 걸렸어요. 지정 헌혈자와 헌혈증이 너무 많아가지고 업무가 마비될 정도니까 이제 더 이상 헌혈을 하지 마십시오, 권면을 할 정도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책도 그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홈페이지 같은데 그 사람이 써놓은 것들을 주변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만든 책이에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정말 놀라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풍요한 삶입니까? 뭐가 흘러넘치는 삶입니까? 통장에 돈을 쌓아놓고 죽을 때까지 쓰다가 못 쓰고 가는 게 그게 풍요로운 삶입니까? 언젠가 우리도 이 땅을 떠날 거 아닙니까? 은행은요, 번호표 순서대로 불러가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순서가 없어요. 저를 부를지 여러분을 부를지 그 다음에 누가 뽑힐지 아무도 몰라요. 뭐가 풍요로운 삶입니까? 언젠간 내가 이 땅을 하직하게 될 때에 내 삶의 향기가 너무 아름다워서 내 안에 흘러넘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많이 유통이 돼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저를 그리워하고 저를 마음으로 아쉬워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이게 풍요로운 삶 아닙니까? 결론을 맺으면 두 가지 여러분에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살지 마세요. 물질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흘러넘치세요. 풍요로우세요. 부유하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서 이 풍요로움을 인정받는 인생이 되세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내게 이런 풍요로움이 있으면 흘려보내세요. 그거 쥐고 있지 말고 흘려보내세요. 유통하세요. 나누어주세요. 한국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이유는 이거밖에는 더 이상 없어요. 이제 흘려보내야 돼요.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이 여러분의 복의 형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불러보시는데요, 2절 가사를 보십시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그 다음 가사를 보니까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찬양 부르실 때 오늘 말씀이 다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존귀한 이름, 우리를 풍요케 하시려고 속전하신 주님의 은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다시 한번 더 찬양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 주 나의 모든 것. 많이 힘들고 많이 피곤하시고 쓰러진 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그 주님을 입게 노래합니다. 예수 어린 양,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존귀한 이름, 그 흘러넘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주님 앞에 주신 풍성함을 흘러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나의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사는 날도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 기쁨의 제물 되니 기쁨의 제물 되니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유통하는 인생, 흘러넘치는 인생, 흘려보내는 인생,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풍성한 인생에 흘러넘치는 인생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니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라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넘치고도 넘치는 원수 앞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나얘랑 친해, 얘 건들지 마, 이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이 풍성함 주시면 그 움켜쥐지 아니하고 유통하는 인생, 나누어주는 인생. 내가 내 가정을 버티고 있으므로 내 가정이 복을 받는 인생, 내가 내 가정을 지키고 있으므로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내 남편이 그 흘러넘치는 복을 받는 인생, 이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리내서 합심해서 주님께 간절하게 이 두 가지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흘러넘치는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라하지 않은 인생, 아버지 메마른 인생이 아닌 인생, 흘러넘치는 인생, 물레 동산 같은 풍요로운 인생,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유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켜쥐지 아니하고 이것을 흘려보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배하는 오늘 주의 자녀들에게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모습도, 내가 가진 소유도, 내가 가진 지식도, 내가 가진 재능도, 내 모든 것은 풍요로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유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허덕이며 사는지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지요? 왜 이렇게 아버지 날마다 우리는 이렇게 작고 초라한 그릇을 가지고 그렇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사는지요? 아버지, 후라이팬이 작아가지고 그 큰 고기를 다 놓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그 사람의 모습이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하나님, 풍성한 부어주시는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마음의 큰 그릇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흘려보내고 유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 살아 숨쉬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혜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이 땅을 하직하게 될 때 그 아름다운 향기를 못 잊어서 눈물 짓는 그런 인생이 풍요로운 인생이라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2장 우리 1절만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을 얻어서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